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고난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수학여행 열심히죠. 날짜 미리 알려줬습니다. 또 매년 봅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측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뜻밖의 고난들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 최고의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이제 고생길이 끝나고 이제는 뭔가 형통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줄 알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시간을 흘리면서 변심한 거예요. 갑자기 왕이 느부갓네살 4살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끔. 말도 안 되죠 지금. 금시상 만들어서 절하라고 합니다. 금시상 만들어서 절하라고 해요. 글쎄. 여러분 인간의 열등감과 그 교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요 뭔가 된 것 같이 어깨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자아도취에 빠진 겁니다. 20대 중반에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거 불안할 때 다니엘 만났죠. 그때는 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패배를 모르면서 제국 확장해 가다가 이제는 집권 초기와 다르게 겁먹 들어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뭐 다니엘서 읽으면 우린 다 다니엘 같죠? 아닙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교만할 때. 명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 저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겸손해야 다니엘같이 됩니다. 아시겠죠?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겸손하면 다니엘이고 교만하면 느부갓네살.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겸손하고 뭐 좀 얻었다고 힘주고 예배 소홀하면요 예배 때 막 맨날 늦고 팔짱 끼고 막 다리 꼬고 교만해지잖아요. 한 방에 훅 갑니다. 하나님이 썩어지게 부어줘도요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가 하는 그 싸움이요. 누가 작전 통제권자인가. 15절과 17절의 싸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주장과 다니엘의 세 친구 주장이 다릅니다. 당시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은 최종 결정권자가 사람이래요. 바로 자기 자신이래요. 15절 뒷부분 보십시오.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절하지 않으면 내 손으로 불구덩이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권자예요. 내가 에고죠, 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에요. 17절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풀무불에서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누가 결정을 내리느냐,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믿음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걸 믿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믿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누가 풀겠습니까? 하나님이죠. 당연히 내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걸 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특별히 우리 풀무불에 가는 자리, 인간이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죠. 이제는 정말 막장이구나, 끝이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금요일에 예배 때 많은 고민 갖고 오신 분들 있죠. 고민 갖고 오신 분들, 뭐 제 얼굴 보고 더 고민하신 분 있습니까? 없겠지만 고민 갖고 오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뭐 집 나간 아들이 있습니까? 그거 뭐 전화하고 뭐 그 아들 친구 꼬셔가지고 연락처 물론 그렇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구해야 돼. 하나님께. 또 받지 못한 뭐 월세비 있어요? 찾아가서 인상 쓰고 협박하나 되는 게 아니라 구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 마음 그냥 빚 안 갚는 사람, 월세값 안 내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 마음에 좀 정직한 마음 달라고 갔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책을 주던지. 또 직장에 인사발령 문제 있습니까? 그럼 구해야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상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너 입시 앞둔 자녀도 있습니까? 어느 과 가야 될지, 뭐 대학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거 어디로 넣어야 될지. 뭐 저 때만 해도 뭐 가나다 라군이 있었는데 요즘 뭐 더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또 오랜 질병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도 오래되면요 그 마음이요 뭐 견디는 것 같죠. 계속 믿음 가운데 한번 진짜 극심하게 당해보잖아요. 속에 온갖 쓰레기 다 나옵니다. 질병 만만해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견뎌야 되거든요.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께서. 뭐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안 그러겠습니까? 누굴 만나야 될지, 어느 직장 가야 될지 우린 몰라요. 봐도 개눈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작전 통제권자,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 그 세 명의 대답을 보시죠. 16절 마지막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18절 보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 예상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됩니다. 내 예측대로 안 되니까 우리 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상대로 되지 않잖아요. 특히 젊은이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가 기도를 안 한다. 그 망할 인생이죠. 기도해야죠. 불안할수록. 안 그러겠습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평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저는 옛날 노래 좀 좋아하는 노래가 많았습니다. 제가 80년대, 90년대 좋은 노래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좋은 노래는요 80년대, 90년대 많이 나왔어요. 그때 얼마나 좋은 노래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노래 보면 정신없어요. 듣고 다 까먹어요. 뭔지도 몰라요. 옛날 노래는 얼마나 좋아요. 그 이문세 아저씨 얼마나 좋아. 저 좋죠. 이문세 아저씨 아시죠? 이문세 아저씨. 전 정말 좋아하는 노래 많은데 옛날 저 김홍국 아저씨 아시죠? 노래 하나 요즘 뭐 노래 호랑나비 하나 가지고 한 곡가 평생 울컥드신 분 아니 울컥드신 거 아니고 노래가 히트쳤죠. 히트쳤으니까 얼마나 또 그거 영향력 있게끔 사셨어요. 한번 딱 부르고 나서 이제는 축구 인생으로 살아가시는데 저는 어릴 적에 호랑나비 기억납니다. 저 국민학교 시절에 뭐 춤이 막 날아봐 이러면서 호랑나비야 날아봐 막 넘어지듯 일어서고 이러는데 제가 잘했거든요. 아버지 생신만 되면 친족분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야 준웅이 좀 나와보라고 그래 하면서 저거 춤 좀 춰보래 호랑나비 한번 해봐. 전 또 그것도 신나가지고 돈 준다니까 열심히 막 그냥 다리 꼬고 비틀면서 호랑나비야 날아봐 아싸싸싸 하다가 싸싸싸 돈도 춤추고 돈 또 모으고 싹 짭짤했는데 나중에 관절에 무리 가서 이제 은퇴했죠. 이제 그만했는데 너무 하면 힘들어요 그 춤. 또 뭐 그때 하여튼 그 노래 기억나고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녹색지대 가수이 아주 녹색지대 사랑은 할 거야 참 좋은 노래인데 녹색지대 보면 또 이런 노래 있어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지켜줄게 험한 세상에 뭘 지켜줘요 뭘 지켜줘 못 지켜요. 남자친구가 못 지켜요. 애인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건달오면 도망갈 거면서 뭘 지켜줘요. 아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지킨다고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야지. 선생님이 애들 미래 책임진다고 못 지켜요. 애기들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미래요? 당연히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고요. 이 나라의 미래요? 당연히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죠. 누가 누굴 지켜줘? 누가 자기 인생도 못 챙기면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사, 하나님 보호하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그때 사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죠? 완전히 박살난 사람들, 어설프게 이렇게 겉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뭐 고난 당하는 것 같은데 애매하게 한번 확 깨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주연염에도 주는 자가 없어야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 주연염에 웹푼 뜯어먹는다고 그것 그냥 돼지밥 얻어먹는다고 돼지랑 싸우고 있고 얼마나 추합니까 우리 인생이. 다 끊겨야 돼요. 아예 그냥 고난 당한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설프게 순종하면요 아예 박살내 주시던지 제발 좀 타협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순도 높은 신앙 아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욕한다고요? 크리스찬들을? 우리 돈 없다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준이 똑같으니까 같이 타협하니까 우리 무시당하는 겁니다. 없어도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잖아요. 거기에 영적 권위가 있어요. 묵직해요. 함부로 깔볼 수 없습니다. 그게 영적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작전 통제권을 맡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결정가 되신 분 믿으시죠? 이 믿음이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긴 사람 어떤 인생이 되냐? 세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께 작전 통제권 맡긴 인생. 첫 번째로 불구덩이에도 끄떡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패가 다가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순종할 거니까, 타협 안 할 거니까. 27절 보시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 센 놈들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멀쩡하다는 거예요. 지금 불탄 냄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믿고 갈 때 고난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시편 3편 6절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다윗 보십시오. 두렵지 않대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불탄 냄새도 없대요. 여러분 고난 많이 당해보셨습니까? 그 묘한 냄새가 있어요. 어려움의 냄새가 있어요. 그 양미간에 뭐 내천자 새기든지 아니면 찌든 얼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고난에 가난에 찌든 분들의 얼굴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에 찌든 분들의 얼굴이 있어요. 그게 냄새가 나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냄새가 없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 같아요. 고난은 무지당했는데 한 번도 고난당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고난 속에서 막 냄새나는 사람도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자기 뜻 고집 부리다가 고난 당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냄새가 나죠. 그런데 불구덩이 들어가도요 믿음의 향기, 감사의 향기, 찬송의 향기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불구덩이 들어가니까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 보십시오. 광야 통과했을 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한마디로 끄떡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끄떡 없이 살 수 있는 믿습니까? 그 믿음과 달리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아세운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생활 믿음 생활 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제발 좀 은혜 많이 받으셔야 맷집이 생기거든요. 되게 누가 상처받아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 왜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주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애 같이 맨날 주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기억납니다. 이전 교회 때 어떤 당시 오래전 일이니까 그때 저한테 형님이었겠죠. 전 30대 초반이었고 그 당시에 그 형님이 39살이었어요. 이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제 얼마나 자매 만나고 싶겠습니까? 형님이. 근데 한번은 그 형님 충성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진자님이 어떤 분이 목사님이었는데 그 형제분님한테 어디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서 인사했더니 그 진자님이 아 형제 참 신실해. 내가 나중에 한번 자매 소개시켜줄게. 그냥 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 형님은 그거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뭐 하루가 지나고 준호가 언제 소개해줄까? 아 기다리세요. 일주일이 지난 준호가 언제니? 아유 기다리세요. 한 달 넘어가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형님이 아 그 진장 싹군이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소개팅 안 했다 싹군이 어떻게? 아니 그러면 나만 한 사람이 어디겠어? 나만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게 왜 그래요? 받기를 기대하니까 맨날 받을 생각하니까 아 자기가 좀 남 주선해 주든지 아니 스스로 찾아 나서든지 아 왜 본인이 할 생각 안 하고 그 말 한마디 그 명심하게 교회 상처받는 사람 되게 보면요 되게 받으려는 거예요. 녹색지대 다시 얘기하면 받으려고 하는 사랑하지 말래잖아요. 녹색지대가 그러잖아요. 갑자기 옛날 가서 너무 오래전 얘기하는데 더 멀리 안 가겠어요. 지난번에 저 멀리 3시봉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적당히 가야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받으려고 주는 사람은요 상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은요 기쁨의 타임도 내가 정하고요. 주는 사람은요 범위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저도 말레이시아 선교 때 마지막 금요일 날이요. 솔직히 밥 먹을 사람 없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왜냐 금요일 저녁은 족별로 먹는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자율적으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밥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룸메이트가 동료 형제님인데 느낌상 약속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외로워가지고 누구랑 먹어야 되나. 막상 또 다른 호실에 연락해가지고 밥 먹자 하기도 뭐예요. 왜냐하면 전화했다가 없거나 아니면 거절당하면 또 민망하잖아요. 혼자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동료 형제님이 밥을 먹지요. 저한테 밥을 사겠대요. 저하고 하박국 선교사님을 초대했대요. 총 3명인데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고마운데 제 마음에 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들은 맨날 교제권이 또 한정된 것 같고 또 딱 마음에 걸려요. 또 어떤 집사님은 부인 되시는 집사님하고 한 방에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인 되신 집사님 막 저거 데려가래요. 이분 데려가세요. 외로운 남자라고. 아 같이 있으라고 제가 안 건드렸는데 데려가래요. 그래서 같이 해서 제가 그리고 또 같이 또 합류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총 원래 3명 먹던 게 먹을 뻔했던 게 모임이 8명이 됐어요. 바깥 누가 냈을까요? 당연히 제가 냈죠. 그냥 정의의 사도 제가 딱 내버렸죠. 몰래 냈죠. 이제 카운터 계시면 몰래 딱 손짓해가지고 제가 낼 거라고. 왜 그래요? 근데 3명 먹는다고 밥 사준다고 했더니 8명 불러놓고 다 얻어먹으면 제가 얼마나 또 싹군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돈도 안 내고 사람이나 끌어먹는다고 얼마나 욕먹을 저는 다 예상하죠. 그런 욕먹을 거를. 그렇기 때문에 몰래 딱 계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영광 하면서 잘 먹었다 그러고 이게 영향력이에요. 저는 제가 결심했거든요. 내가 살 거라고 결심했거든요. 300링기 갖고 갔거든요. 다 쏘았어요. 물론 이제 제가 언어가 안 돼가지고 리필 오케이 했더니 저는 콜라 리필 공짜죠. 리필 오케이 했더니 그분이 오케이 다 돈 내는 거예요. 돈 내는 거. 근데 제가 말도 그냥 언어가 안 돼가지고 돈 더 내고 왔는데 중요한 뭐냐 밥값 내가 내겠다 하니까 사람 수 제가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는 사람 돼보십시오. 범위를 내가 정해요. 타이밍을 내가 정해요. 그 사람 모을 수도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일단 임해요. 하나님은 주는 분이잖아요.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 달리게 하신 분이잖아요. 주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을 제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받으려고 할 때 상처받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이 늘 해피엔딩으로 생각해요. 동화나 드라마 너무 많이 물론 동화도 가끔 믿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하셨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동화 속에서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성경 보시죠. 다 해피엔딩인가요? 스테반 집사님 해피엔딩이면 돌 맞아도 안 아파야죠. 돌 맞아도 그냥 잡은 돌로 그냥 어떻게 다시 던지든지 막아서 이겼어야죠. 피하든지 맞고 죽었어요. 실패 같죠. 또 거지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 부잣집 앞에서 어때요? 그냥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었어요. 비참해 보이죠. 근데 어땠어요?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테반 집사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보좌에 계신 예수님 얼굴 바라봤죠. 거지로 살다 죽은 나사로 어때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죠. 천국에 가 있죠. 우리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으로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해피엔딩 해야 돼,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땅에 가치를 두는 순간 늘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뭐 학원에 뭐 입시생들 하고 문구에 뭐 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기도 해요. 맨날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맨날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맨날 빌립보서 말씀 인용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렇게 맨날 그렇게 그 본문 흐름도 모른 채 적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은요 자꾸 상황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우직하게 그 길 걷는 겁니다. 과도한 긍정으로 현실을 비약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요 흔들 수 없는 우직한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오리는요 그냥 오리로 살면 되는 거예요. 백조는 백조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존재를 마치 동화 속 미운 오리로 설정한 다음에 백조 되겠지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백조가 아닌데 막 백조가 될 거라 꿈꾸고 살면요, 나중에 미래를 맞이했을 때 막 허탈할 수 있어요. 뭐야, 아니었네? 나 백조 아니었네? 오리였네? 물론 더 나은 삶을 꿈꿔야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꿔야 되는데, 더 나아지고 싶으면요, 일단은 백조 되는 걸 꿈꾸기 전에 내가 오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나은 오리가 되길 꿈꾸는 거예요. 더 나은 오리. 오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때 있죠. 상황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때로는 정말 부족하고 약해도요, 하나님과 친밀하잖아요.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 근데 지금 막 외로우신 분 있습니까? 아, 이제 곧 나 40 되는데요, 배우자 만나야 되는데 외로우신 분 있습니까? 지금 솔로 생활 너무 오래 했는데 벗어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이때 너무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더 나은 솔로 되시죠. 더 나은 솔로. 더 나은 솔로. 우리에게 성나은 자매 되는데 더 나은, 그분은 성나은이고 더 나은 솔로. 더 나은 솔로 뭐예요? 내게 이제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어때요? 이제 데이트할 시간 데이트 안 해도 되고 돈도 안 나가잖아요. 이제 돈 세이브 되잖아요. 시간 많잖아요. 이럴 때 선교 가야죠. 이럴 때 선교 가고, 이럴 때 주일 열심히 하고, 이럴 때 간사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그거예요. 더 나은 솔로. 자꾸 뭐 집착하지 말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잠깐 쫓겨나신 분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팀 방문해 보니까 어떤 집사님, 자기가 공직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잘렸대요. 퇴직당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억울했는데, 그거 잘리고 나서부터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무지 말씀으로 기반을 쌓았대요. 그때 공부했던 말씀이 평생의 기초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지금 백수이십니까? 더 나은 백수 되십시오. 더 나은 백수. 그러면 하나님께 분명히 길 여십니다.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분 있습니까? 집착하지 마시고 더 나은 부모 되십시오. 더 나은 부모. 어떤 부모요? 기도하는 부모님, 엎드리는 부모님. 요셉은 죄수일 때 어땠어요? 왜 나 죄수? 나 총리 돼야 되지. 여기 왜 있어요? 그러지 원망 안 하고 요셉은 더 나은 죄수를 꿈꿨어요. 더 나은 죄수.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네팔 선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남아서 이렇게 철야 일부 하고 설교회장 못 갔죠. 아쉬웠는데 제가 뭐 아쉬워가지고 막 우울해. 어떤 분 중에는 네팔 선교 못 가가지고 네팔 선교 사진 올라오면 막 낙심하는 분도 있어. 여기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 경험담이에요. 제 경험담. 옛날 일인데 이제는 안 그랬어요. 네팔 사진 올라오면 막 축하합니다. 문자도 보내고요. 저는 여기서 남아서 더 나은 부교육자, 물론 뭐 더 낫다는 학교 어차피 바닥이니까 저는 내려놓을 게 없어요. 올려놓을 내 인생인데, 그냥 더 나은 부교육자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네팔 선교 못 갔지만 안 부러워요. 여기에 사명이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자꾸 상황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더 나은 충성,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꿈꾸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거 집중할 때 그때 길들이 열리는 겁니다. 계속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 길 여시고, 이 땅에서 갚아주기도 하고, 때로 이 땅에서 다 안 갚아주시면요,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바라보고 뛰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이 땅에서 얻지 못하고 죽으셨던 순교자분들 보십시오. 그 값어치 헛된 거예요? 낭비예요? 아니죠. 천국에서 얼마나 그분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빛나겠습니까? 끝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의 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결박이 풀린다는 겁니다. 24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죠. 믿음 가지면요, 이 왕도 놀래요. 왕은 안 놀래요. 원래 왕이 왜 놀래요? 왕이 지금 놀라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25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다. 한마디 뭐예요? 또 네 번째, 상하지도 않았고, 네 번째 누구예요? 신들의 아들 같더라. 바로 예수님이죠. 불 속에 함께 걷는 분을 지금 본 거예요. 지금 왕이 놀래버린 거예요. 야, 좀 누구지? 예수님이거든요. 우린 많은 순간 불구덩이를 피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피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맞짱 뜨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고난의 크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없는지, 그거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계신 분 있죠? 뭐 돈도 벌고 취업도 잘 되고, 근데 하나님 없으면요, 한 방에 훅 갑니다. 망해요. 그런데 상황이 정말 최악이고 상황이 정말 어려워도요, 불구덩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박이 다 풀려요. 세상 권세는요, 우리를 묶어버려요. 너 과거에 이랬었지? 너 맨날 우리 세상 권세는 우리 맨날 청문회예요. 인사청문회예요. 맨날 너 우리 정죄하고 너 그랬다며.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적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 문제,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분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어떤 결박도 하나님이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우리 고난당할 주님 함께 옆에 계십니다. 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고난의 불길이 우리를 죽일 수 없게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우리는요 세상에 연연할 거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평가에 예민하신 분들 있죠. 맨날 세상에 인정 바라는 사람들. 그거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들 다 썩어 없어질 가치들입니다. 뭐 어떤 여자분이 데이트를 했는데 남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좋아하는 운동을 볼 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 운동이 뭐냐면은 뭐 골프나 승마 같은 거 안 좋아하냐는 거예요. 골프나 승마. 왜 그래요? 취미를 묻는 게 아니라 상대의 경제력을 묻는 겁니다. 아주 재수 없죠. 나쁜 놈이죠. 그 남자든 여자든 물론 경제력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만남의 전부예요. 그게 얼마나 치열해요. 진짜 중요한 가치는 볼 줄도 모르고 사람의 모든 걸요, 모든 거 이 시대는 다 숫자로 환원해 버려요. 뭐 연봉 얼마니, 뭐 연봉 얼마야고 방은 뭐 전세 얼마짜리야, 뭐 건물 임대료 얼마 나와, 다 돈으로 환산해 버리고 있어요. 돈으로 지금 돈으로. 거기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누가 함부로 판단해? 우리를 뭐 어떤 커플 어떤 분들은 뭐 이래요. 사는 집 확인하고 연락 없었다는 사람들, 사는 집 확인하고 교제가 끊겼대요. 또 부모님 직업을 확인하는 순간 교제가 끊겼대요. 참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 막 답안지 제출하는 기분이죠. 열받죠. 하지만 별로 불안할 것 같습니다. 숫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우리를 자격 미달이라고 할 때 있죠. 그 사람이 확실히 자격 미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인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 자녀거든요. 결코 세상에 주는 숫자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산 우리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때 낙심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 완전 틀립니다. 우리 돈 세는 거 좋아하시죠? 우리가 돈 셀 때요, 하나님은 내가 진 십자가 세십니다. 여러분 소득 얼마 되십니까? 우리가 소득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희생한 손실을 세십니다. 여러분 뭐가 값집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값진 거라 생각되는 거 셈할 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 위에 받은 상처를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을 추구하십니까? 내가 소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열매들을 막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바친 순종이 몇 번이나 되는지 그거 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맞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긴 인생의 길, 믿음 붙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묶고 있는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리죠. 마지막으로 높아졌습니다.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벼슬이 높아졌어요. 승진했어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높여주는 건 기회입니다. 뭐든지 섬길 기회예요. 근데 높여주면 이렇게 막 위축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쩔쩔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날 높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는 그거를 천국 가치로 만드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 번 게 기회입니다. 합격한 게 기회예요. 승진한 게 기회예요. 모든 가진 걸 가지고, 받은 걸 가지고 이제는 주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계기가 뭐예요? 말씀 붙들고 시도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 버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한번 절하라고 한 거예요.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완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타협을 요구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묘하게 들어와요. 막 종교다운주의로 들어와 버리고요. 막 보이지 않게 막 틈타고요. 적당히 믿으라고요. 야, 너희 교회 뭐 이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해? 뭐 이렇게 철야 예배까지 가? 적당히 믿어. 야, 뭐 이렇게 주일날 그 온종일이니? 아이, 오전만 예배드리고 집에 와. 나랑 가족 모임 가자. 놀러 가자. 온갖 모임들, 주일 선수 방해하는, 뭐 결혼식에 와. 주일날도 와. 온갖 방해들. 이게 뭐예요? 타협해 하는 거. 속지 마십시오. 그 세 친구는요, 목숨 던진 상황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붙들고 시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들을 우습게 우습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왜 우습게 봐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시험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넘어지니까, 그래서 조롱당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좀 예수님 믿다가 손해보고 욕먹으면 좀 되는데 그걸 두려워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뭐 같이 술 마시자 또 같이 술 마셔버리고, 놀러가자 주말에 같이 주일날 놀러가 버리고, 그래 욕먹는 거예요. 에이, 너 나일론이구나. 에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믿음 지키면요, 거기 무게가 실립니다. 특별히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안 쓰던 근육이 있어요. 내가 헬스클럽 옛날 다녀봤는데 보니까 별의별 운동 다 했어요. 뭐 제가 저 원래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 운동이나 남자는 또 갑바가 있으니까 막 이 운동 막 하다가 하도 많이 해서 다음날 뻗어가지고 날아 누웠는데, 그 헬스클럽 물론 그 제가 6개월치 끊고 2주 갔다가 안 한 사람이에요. 참 창피한 과거를 갖고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걸 2번을 반복했어요. 그런 죄악의 사슬을 2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제가 정말 창피하죠.
근데 헬스클럽 가면요 보면 이런 운동 시켜요. 삼두근 뭐 삼두근인가 이렇게 아령부터 뒤 이렇게 운동을 시켜요. 그럼 왜 여기에서 막 땡겨요. 보니까 여기에 근육이 자라고 있어요. 평소 안 쓰던 근육인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게 안 쓰던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순종 안 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시도조차 안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주시고 막 그냥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를 하는데 그 말씀 들었는데 맨날 내 모습은 맨날 어떻게 보면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보는 건데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막 시도하죠. 네팔 뚫고 인도 뚫고 말레이시아 뚫고 이 시대에 뭐 방학 때 말고 누가 선교 간다고 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 막 도전하죠. 이제 한 달에 2번씩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 안 모인다고 하는 이 시대 안 모인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막 도전하죠. 초신자, 청년, 남서, 초청남에서 막 기도하고 오잖아요. 지금 주일마다 보면 젊은이들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게 말씀 붙든 자의 도전 정신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자꾸 우리를 위축시켜버려요. 도전하지 말라고 해요. 타협하라고 해요. 여러분 영화 올드보이 보셨습니까?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또 메시지를 증거하다 보니까 제가 보긴 봤는데 별로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영화예요. 보고 나면. 거기 보면은 오대수 씨가 나옵니다. 15년 동안 독방에 갇혀가지고 이제 군만두만 먹어요. 군만두. 저는 오늘 저녁에 왕만두 먹고 왔는데 또 여기도 군만두만 저 한 번 먹고 왕만두 한 번 먹었어요. 근데 15년간 독방에서 군만두 15년 이게 쉽겠어요. 15년 1년만 더 하면 거의 달인 수준인데 16년 동안 달인 되는 건데 15년 동안 독방에서 군만두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둬버린 그 우진이라는 사람 왜 그런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독방에서 군만두만 그냥 오대수 씨 인생을 완전히 대수롭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오대수 넌 대수롭지 않아 하고 그 인생 살게 한 거예요. 아니 거기 차라리 독방에 가뒀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약간 배려하면 심심하지 않게 뭐 인형 눈깔 좀 붙이게 할 수 있던가 인형 눈깔이라도 넣어주던가 뭐 인형 좀 눈깔 붙이던지 아니면 뭐 군만두만 주지 말고 이렇게 가끔 비 오고 뭐 우울할 때 좀 전부쳐 먹을 수 있게 좀 요리할 도구 좀 넣어주던지 아니면 편지 써서 붙이게 할 수 있게 넣어주던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심심하면 인형 눈깔 붙이고 배고프면 전 붙여 졸리면 눈 붙여 외로우면 편지 붙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완전 외롭게 만들어버리고 왜 그랬습니까? 이 우진이 오대수 씨를 같은 풍경 같은 패턴에 가둔 건요 그 오대수 씨의 15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냥 단조롭게 만들어봐서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피천도 씨가 그 장수라는 글에서 말합니다. 기계와 같이 하루하루 살아온 사람은 팔수는 살았다 하더라도 단명한 사람이에요. 단명한 사람. 기계같이 하루하루 살아온 사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팔수는 살았을지언정 단명한 사람이에요. 단명한 사람. 신앙은요 신앙의 깊이는요 나이가 아니에요. 저 우리 교회 보면 20대 30대 젊은 분들 깊이가 있어요. 막 해외 선교도 뚫고 가요. 막 학점 좀 펑크 나는데 그냥 가요. 와 간증하는 거 들어보시죠. 거의 뭐 60대 집자님 그 못지 않아요. 경륜 있는 뭐 70대 어르신 못지 않아요. 오히려 순종 없이 단조롭게 기계적으로 평생 사신 분들보다 더 훨씬 깊어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발걸음, 그 순종의 발걸음, 다양한 발걸음들, 쓰지 않았던 근육들 쓰십시오. 그게 파워예요. 물론 좋은 건 반복해야겠죠. 우리 교회 계속하고 있는 새벽기도 철예배 이건 좋은 건 반복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계속하고 내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도전하라는 말씀들, 새로운 땅에 나아가는 말씀들 막 부딪혀보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요 내게 꽂히는 게 있어요. 길이 열리는 게 있어요. 막 시도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국내파야 하는 분 있습니까? 해외 선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인도 선교였구나, 이런 게 네팔이었구나. 막 경험하는 거예요. 철야 난 무조건 1부 끝나고 가야 돼. 2부까지 하다가 혈압 올라가서 죽을 수 있어. 아니에요. 2부까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엎드려 보고 밤이 새도록 한번 지새해 보는 겁니다. 막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난 새벽기도 체질 안 해. 난 철야만 나와야 돼. 새벽에 깼다가는 나 완전 병날 것 같아. 잠이 부족해. 아닙니다. 그냥 새벽 깨어 보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안 믿을 것 같다는 분 있습니까? 그냥 말씀 붙들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막 도전할 때 우리가 몰랐던 새 일을 하나님 행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편 유익이 있습니다. 징계편 새로운 사람 만나는 계기입니다. 낯설죠? 하지만 성장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새로운 사람도 만나면서 이제는 배려하는 걸 배우고 마음을 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 증거 사명을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세계 열방의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 우리 교회 막 도전하고 있죠? 그 도전의 대열에 동참하십시오. 가장 영광된 사명이고 가장 복된 자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거기 도전하십시오. 정리합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내 예상과 다른 일이 막 벌어지죠.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 1823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그 출생한 윌리엄 오커드 커싱이라는 분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뉴욕 브루클린 버펄로 등에서 20년 동안 명설교화로 명성을 날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사모님이 죽었어요. 충격이 받았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충격받고 나서 성대가 이상해졌어요. 성대까지 충격이 와서 말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할 수 없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수화로 계속 설교할 수도 없고 목사직을 내려놨대요. 근데 마음속에 많은 왜, 하나님 왜요? 그게 떠올랐는데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 자기를 맡겼답니다. 그때 작사한 곡이 아까 찬송했죠?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이 그때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맡겼죠. 왜요 묻지 아니하고 믿음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아내도 잃고 말도 할 수 없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 세계 많은 믿는 자들에게 울려 퍼지게 하는 그 찬송을 만들게 하셨어요. 대단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가능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충성하면서 그 길 간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막 걷어가는 것 같죠? 뺏어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100배, 1000배, 만배로 돌려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결론입니다.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첫째로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고난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박을 푸십니다.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십니다. 셋째,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 붙들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하다가 오는 환난 두려울 수 없습니다. 왜냐?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린 주의 것이기 때문에 막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예배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인생에 막힌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전도의 사명에 다 동참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